자,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요한복음 12장 13절의 말씀한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 계획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백성들이 아름다움과 승리의 상징인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와서 주님을 환영하며 맞이한 것을 우리가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종려주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나타난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보아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에 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 그런 시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 가셔서 벳바게라는 곳에 이르셨습니다. 이 감람산 근처에 있는 벳바게에 이르셨다는 것을 굳이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때 당시 행정구역상 예루살렘이 시작됐던 그 지점이 바로 이 벳바게라는 곳입니다. 이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멈추어 서셔서 제자 둘에게 맞은편 고을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맞은편 고을로 가서 거기에 보면 나귀와 아직 멍에를 매지 않는 나귀 새끼가 있을 텐데 그것을 끌고 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 제자들에게 나귀를 끌고 오라 말씀하신 이유는 이사야서 62장 11절과 스가랴서 9장 9절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주께서 무엇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처럼 나귀를 끌고 오라 하셨는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사야서 62장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 11절 구약 1044페이지입니다. 구약 1044페이지 이사야서 62장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여기 이 말씀을 보니까 땅끝까지 선포하되 그 땅끝은 모든 민족과 열방에게 알리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너희는 딸 시온에게, 딸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곧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말씀하시고 보라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하고 말씀하는데 너희에게 구원이 이르렀다. 그런데 그에게는 상급이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상급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요 보응은 믿지 않는 자에게 임하는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두고 우리 스가랴서의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자, 신약 1321페이지 구약 1321페이지 스가랴서 9장 9절 구약 1321페이지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자, 이사야서 62장 11절 말씀과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보면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 곧 하나님의 택한 그 백성들에게 임할
구원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소식을 모든 나라에게 선포하라 말씀하시고 그 구원은 너희의 왕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셨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의 왕으로 오셨음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왕은 공의의 왕이시며 그 왕은 구원의 왕이시며 겸손의 왕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에 관하여서 말씀하시는 바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의 구원자로 오셨고 그가 이 땅에 다스릴 왕으로 오셨는데 그분은 겸손의 왕이요 구원의 왕이요 공의의 왕이심을 주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벳바게에서 그 제자들을 통하여 건너편에 있는 나귀의 새끼를 끌어오라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루신 말씀을 이 나귀를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나타내셨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 갖기를 원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는 구원의 왕이십니다. 그는 겸손의 왕이십니다. 그는 공의의 왕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나타내시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셨다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주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 계획과 그 말씀대로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 말씀에 이른 바와 같이 우리의 구원이 내가 받아 누린 이 구원이 나의 행위가 아니라 나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선물이기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그리고 영원하신 공의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이 구원의 소망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실 때에 그 제자들이 나귀를 끌고 와서 자기의 겉옷을 나귀의 안장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귀의 안장으로 삼고 그 위에 타고 들어가실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우리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 위에 펴두었다고 말씀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와서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 가운데 펴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존귀하신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의 대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 가운데 맞이하는 행위가 바로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겉옷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8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시기를 멸망의 날이 이르거든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돌이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겉옷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멸망의 날이 이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겉옷을 취하러 돌아가겠습니까? 멸망의 날을 이르는 그날에 너희는 겉옷을 취하러 돌이키지 말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겉옷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외적으로 겉옷은 이스라엘 백성 곧 팔레스틴 그 지역에 한밤에 다가오는 그 추위를 이기기 위한 하나의 도구가 되기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고 있는 이 겉옷에는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 겉옷 가운데 지녔던 영적인 의미는 민수기 15장 37절부터 40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는데
우리 말씀을 넘겨서 민수기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5장 37절부터 40절입니다. 구약 222페이지입니다. 자, 구약 222페이지 민수기 15장 37절부터 4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과 귀의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아멘.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바는 너희의 옷단 귀의 술을 만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면과 면이 만나는 그 끝 지점에다 술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대개 옷단 끝에는 4개의 술이 달려 있었는데 그 술에다가 청색 끈을 그 술에 더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술을 더하는 것은 아름다움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술을 달아서 표시로 삼고자 했던 것은 39절에 나와 있는 것 같이 너희가 보고 무엇을 봅니까? 그 술을 볼 때마다예요. 그 술을 볼 때마다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술을 볼 때마다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지. 그 술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지. 여호와의 말씀은 이와 같았다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준행하여 그 말씀을 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 술을 달라고 말씀하셨고 또 다른 이유 하나는 무엇이냐면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그러니까 죄 가운데로 이끌어내리는 너희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술을 달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 술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하고 행해야 할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그 술을 달라고 하셨고, 그 술을 달라고 하신 이유는 그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나를 죄 가운데 거하게 하는 육체의 욕심과 죄의 영역을 따라 행하지 않도록 자신을 붙들어 매는 족쇄와 같은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공의의 삶을 살되 죄인의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눈에 띄도록 그 표식을 삼은 것이 바로 이 옷단 끝에 있는 술이었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그들의 겉옷이었습니다. 곧 그들에게 겉옷은 단순하게 옷의 의미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삶이 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것이다 하는 그 고백이 이 옷단, 그 술, 겉옷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적 자존감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겉옷이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겉옷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그의 제자들은 자기의 생명과 같은 겉옷을 벗어서 나귀의 안장으로 삼았고, 백성들은 자기의 생명과 같은 겉옷을 길가에 깔아두어 주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최고의 경외감입니다. 최고의 존경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오직 그에게만 영광을 돌리는 행위가 자기의 겉옷을 벗어 그 길가에 깔아두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제자들과 백성들의 그 행위로 말미암아 영광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나타내셨어요. 그런데 앞에서 가고 앞에 행하는 자들이 이제 또
이루었던 것이 뭐냐면 종려나무 가지를 그 길가에 깔아두었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 종려나무 가지에는 아름다움과 승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종려나무를 깔아두어서 승리의 왕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것을 그들은 이 종려나무 가지를 통하여서 나타낸 거예요. 백성들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메시아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겸손의 왕이시요, 영광의 왕이시요, 승리의 왕이신 것을 그들이 고백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듣고 보았던 것들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일들을 주님께서는 행하셨고 나타내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을 보내어서 당신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통하여서 보고 들은 바를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라 하셨어요. 곧 나병 환자가 치유받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졌던 그 사실들, 그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있었기에 그들의 겉옷을 벗어 나귀의 안장으로 삼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다졌을 뿐만 아니라 종려나무를 흔들어 승리의 왕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나타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승리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사 죄를 멸하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며 죄에서부터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했다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종려주일에 기억해야 할 바,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누구라 고백하고 있는가, 그것을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여러분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공의의 왕, 우리의 구원자로서 공의의 왕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은 구원자로서 겸손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은 구원자로서 영광의 왕이요 승리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백성들의 그 모습 가운데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냈던 것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높여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는 놀라운 고백들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 주님을 향한 외침인데 호산나라는 이 외침, 그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한 사람 메시아를 일컫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친 것은 오직 주님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호산나가 바로 그 고백이에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고백이 호산나인데 지금 우리 주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외치고 있는 소리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호산나라는 외침은 아무에게나 외치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외쳤던 유일한 한 분, 하나님께만 간절히 부르짖고 외쳤던 소리가 바로 이 호산나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외쳤던 이 호산나라는 외침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을 통하여 외쳐지고 있습니다. 곧 주님은 우리의 영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님은 구원자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라는 고백이 그들의 외침 가운데 있다는 것 여러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우리 주님을 향하여서 이와 같은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유일한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 나의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주님은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요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종려주일에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봅시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루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내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분의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겸손의 왕으로 오셨고 구원의 왕으로 오셨고 그리고 영광과 승리의 왕으로 오셨으며 공의의 왕으로 오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주님은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공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승리의 왕이십니다. 나의 유일하신 구원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있습니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을 이 종려주일에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이 종려주일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긴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고난주간을 또한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고난의 길을 가실 때 주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무려 3번이나 아버지께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고백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왜 이와 같이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 길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셔야만 우리가 나음을 입습니다. 주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셔야만 우리가 평화를 누립니다. 주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셔야만 저와 여러분들이 유일한 구원의 소망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셔야만 죄사함 곧 속량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길에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배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에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순종이 그 안에 배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고난의 주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그저 매해년마다 오는 의미 없는 시간들로 여러분들이 맞이하지 마시고 이번 고난 주간 우리가 하루 한 끼를 금식하면서 새벽을 깨우고 그 고난의 길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순종을 깨닫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더 풍성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채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고난의 주간을 맞이할 때 사모하십시오. 금년 고난의 주간을 맞이할 때 입을 크게 여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순종의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기 원합니다. 그 구원의 기쁨이 무엇인가를 알기 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더 분명한 확신과 믿음으로 채워지기를 사모하는 이번 고난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타났던 그 모습들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 그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분은 왕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으되 겸손의 왕이요, 공의의 왕이요, 영광의 왕이요, 승리의 왕이요, 구원의 왕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고백하고 그 고난의 길 가운데 묻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순종의 그 깊이와 넓이를 알고 그 풍성한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 고난의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과 함께 간절히 사모하며 구하기를 소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루 한 끼를 금식하며 함께 새벽 깨우기를 원합니다.
아이들 온 가족이 함께 새벽을 깨워서 그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순종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셨던 그 구원의 은혜를 함께 누리며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일주일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 가장 풍성하고 아름다운 일주일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며 함께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